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다. 성탄절 이야기인데 제가 12월 22일 날 오후 9시에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본문을 성탄절에 하려다가 미리 합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은 나시기가 이되시냐고 유대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두고 그에게 경배하여 가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사느냐 하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때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그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드로 가지 마라 지시하시는 바다 나는 비록 우리의 돌아가리라. 네.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읽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지나가고 나면 소금의 비유 나오면 그거 몇 절 가지고 하루씩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중요한 사건 의미 세 가지가 있는데 마틴 루터는 늘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의에서 켈빈과 함께 얘기하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두 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날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얘기를 하는 이유가 After Dominion, 왕의 탄생 이후와 오실 왕을 준비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이고 원턴 원치 않던 태어났지만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들이 준비합니다. 와이즈맨입니다. 위즈덤. 이 동방박사들이 위즈덤인 와이즈맨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땅에서 구하지 않고 하늘에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이 있는데 한 날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날이요,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날은 오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다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헤롯의 등장을 보십시오. 헤롯은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하늘의 별을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의미입니다. 황금은 왕의 표시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해야 우리는 왕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외모로 평가하고 배운 지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드렸던 것은 황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황금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왕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왕족입니다. 왕족. 밖에서는 평민일지 몰라도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캐톨릭 교회에서, 구교에서 제사장들만 왕같이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왕족,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도 자기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네가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 나셨느냐. 이거 죽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왕 앞에 가서 왕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면 그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왕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 너희가 그것을 알면 갈 때 와서 나에게 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글로 가지 말아라.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래서 2살 이하짜리를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략의 의미입니다. 2살 이하, 그죠? 옛날엔 2살 이하였는데 이제 많이 컸어요. 2살 이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모략의 의미입니다. 죽어도 살 수 있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략의 의미는 죽은 자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린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모략의 의미입니다. 유황의 의미는 뭡니까? 그래서 캐톨릭 예배 드리러 가면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유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절에 가도 스님들이 향불을 피웁니다. 유향입니다. 악귀를 물리치고 더러운 냄새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의미는 냄새를 피우기 위해서는 타들어가야 주위에 좋은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들어가면서, 내 인생이 타들어가면서 당신에게 기쁨과 좋은 향유를, 냄새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향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향기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냄새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냄새가 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뭐 많게는 1000km 이상으로 왔다고도 얘기하고 뭐 300km, 400km 왔다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별이 낮에 보입니까? 밤에 다니는 것이 별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건너왔을 것이고 그리고 밤에 영하 뭐 20도, 30도 얼마나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이 추운 곳을 거쳐 왔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보네퍼가 얘기하는 중에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믿기만 하면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이 값싼 은혜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사업을 시작하려면 하나님한테 먼저 허락을 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야만 그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많은 희생과 헌신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와서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자꾸 인터넷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들이 반대는 하지 않지만 참된 예배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프로쿠네인 하는 말은 드려야 될 예배의 대상에게 자기의 입술을 발 아래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옛날 영화들 보면 황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팔자로 누워가지고 신부님들이 사죄 받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 벽에 완전히 누워서 이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기의 익숙했던 자리, 쉴만한 자리,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드려지는 것. 이게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면 별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별을 땅에서 찾습니다. 우리 자녀가 별이 되기를 원하고 헤롯처럼 자기가 별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별을 찾기에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았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처음에는 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직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그때와 그 시간이 되면 주를 준비하고 주께서 의미를 주시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주연과 조연이 바뀝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자꾸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능력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연이 드러나려고 하면 헤롯처럼, 아니 헤롯에게 간 동방박사들처럼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쳐야 됩니다. 헤롯은 주연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별입니다. 하늘을 얻으면 땅도 얻을 것이요. 땅을 얻으면 하늘을 잃는다. 이게 C.S. 루이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왕 같은 왕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 하늘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아 생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누굽니까? 그 계모라고 얘기합니까? 그 왕이 되기에 가장 능력이 없고 비참하고 혈통을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혈통이 별일 없잖아요. 그 여인을 갖다가 왕을 시킨 게 그때 당시 귀족들의 정치 수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대영제국을 위해 왕 같은 왕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역사에 가장 길이 남을 수 있는 그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내 살아 생전에 주님이 재림을 한다면 이 멸류관을 주의 발 앞에 내리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갈 때, 예배 드리고 나갈 때에 왕처럼 살아가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생명에 대한 영원한 영생, 부분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전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순간을 드렸는데 영원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죽었지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거는 뭡니까?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향기를 베풀었다라고 해도 냄새가 자꾸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체 냄새가 납니다.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피하고 싶어집니다. 자기는 왕같이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헤롯처럼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참된 왕을 만나면 오늘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언어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이런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주어 동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문법상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은 왕이 태어난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고 왕을 만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가장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학대전을 썼던 성호 아퀴나스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뭐가 필요하니?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니까 네가 뭐가 필요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는데도 자꾸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게 주셔도 우리는 끝이 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사업 잘 되기 원합니까? 그죠? 잘 되고 싶죠?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왜 안 됩니까? 지금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잘 드러나면 주연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자꾸 조연이 적어도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제일 먼저 들었잖아요. 왕으로 제일 먼저 들었. 빌라도가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이 허메아스사 당신은 정말 신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그 벌레 먹어 죽잖아요. 또 말로는 그래요. 그죠? 개업하면 또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 참 좋습니다. 목회자가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얼마나 순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강 집사님 맨날
도장에 나가면 인사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기도합니까? 그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꾸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그 기업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대기업 회장님들을 만나서 그때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 드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돈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100주년 기념 사업하면 그분이 다 됩니다. 수십억, 수백억 그분이 다 됩니다. 근데도 그 기업에 가보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분이구나.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는 분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동방박사들처럼 오늘의 삶이 그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처럼 이 땅에서 별을 찾지 마십시오. 별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살아가는 현명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분만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계곡도 있을 것이고 산도 있을 것이고 비바람도 만날 것이고 영하 20도 30도의 추운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는 기쁨의 소망 속에서 정말 이분 하나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아퀴나스가 그럽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주님 한 분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탄생을 준비하는 12월 달이 되어서 그 탄생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주연이 아니라 주연 되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도, 영화가 누가 잘 돼야 잘 됩니까? 주연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주연이 잘 되려면 조연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영화가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하여 준비해 갈 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의미 속에서 그날에 그분께서 주시는 이 기쁜 날의 의미 속에서 남은 날들을 축복된 인생, 생명된 인생, 왕같은 인생, 죽어도 사는 영원한 소망, 생명의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니 별을 쫓는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의 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 속에, 이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